욥기 42장은 책거리하는 장이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 욥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빌다스바 엘리바스라는 친구들이 이유란답시고 이제 욥에게 찾아와 위로를 하고 또 엘리후도 와서 조언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고 막 원망불평을 하게 돼요. 이제 욥이 좀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요. 근데 이제 이 욥이 고난받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번집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그 마귀가 하나님의 하도 욥을 자랑하니까 참 의인이고 참 좋은 사람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만 채워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준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고통 중에 가장 강한 고통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어떤 특정한 범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고난은 욥의 신앙의 순수성과 절대성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것에 대한 사단의 도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근데 이제는 욥이 이제 재앙이 그쳐지게 됩니다. 마지막 욥이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욥은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려요. 참 이것도 대단한 게 뭐냐면 집 재산 다 없어졌죠. 자식 다 죽었죠. 그리고 욥이 이제는 형제들도 다 떠났죠. 아내도 떠났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욥에게 욥이 이제 부인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랬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찬양을 했다는 거죠. 사탄이 노렸던 게 뭐였어요? 그 입에서 원망하게 하는 게 그의 목표였잖아요. 사탄의 목표. 근데 거기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허물을 고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가시고 그리고 뭘 경영하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2절 봐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현실이 이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처지예요. 다 없어졌는데 싹 다 없어졌는데 몸도 완전히 중병에 걸리고 근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대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철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병원에 가서 이 크리스마스 때 이 눈 쓸다가 허리 삐끗해갖고 너무 아파서 가봤더니 이 골반이 휘어졌다는 건데 아니 이렇게 대형 사고를 언제 어떻게 납니까? 그때 뭐라냐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틀거리가 약하대.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거는 내가 매일 헬스한다고 했더니 그 근육들이 버텨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무릎 연골이 다 다른 사람도요. 하체 스쿼트 같은 걸 매일 하면 근육이 딱 받쳐져 가지고 무릎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다 잃고 뭐 잘할 게 뭐 있어. 뭐 기댈 게 없어요. 근데도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재형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번 자기가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이제 하도 빌다스발리 엘리바스하고 엘리후가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이제 말과 행위로 하나님 경영을 회방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무지로 인한 범죄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한 중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계시가 없는 인간의 죄와 지식은 인간을 범죄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욥이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막 그 후회하면서 막 죄를 끌어안고 죄를 뿌려가면서 자기가 그 회개를 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도 뭐라고 했지만 이제는 드디어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셔요. 근데 여기서 보면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뒷친구에게 노하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노한다고.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중병 걸려서 그 모든 재산 잃고 너무 힘든 그 성도들 신방 가가지고 위로해 준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들 대부분 교구장 맞잖아요. 어떤 여자 권사님들이 그냥 교구장 맞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 신방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장로들이 바쁜 교회는, 그러니까 멀리 살거나 바쁜 교회는 교구장들이 대부분 여자고, 근데 장로들이 이제 가까이 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변 교구를 맡아서 같이 신방도 가고, 그 사업하면서 시간이 많은 장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장로들이 이제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세웠었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있나요? 요즘 현대 사회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막 새 친구한테 막 하나님이 노예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 인과응보하고 권선징악 막 이런 얘기들 동양사상을 막 퍼붓잖아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숙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빌랍까지 소발까지 이제 그쪽에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명령하신 대로 막 행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욥도 회개하고 빌다스바 엘리바스에게 너는 뭐가 잘못됐고 하나님은 이걸로 하신다 다 시정을 하니까, 그때에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난 여기서요, 욥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했으면 그냥 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기 이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헛소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새벽기도의 이제 부대들은 이 신앙적 지성과 그 성경적 지식과 교양 이게요 말씀 많이 듣다 보면요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이 교양도 생겨요. 교양.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교양미도 없고 기본 예절도 없고 예배 시간 그냥 늦어도 그냥 설교 시간 늦지 마 제발. 설교 시간 삑 하고 들어오면 원고 싹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우리 몸을 잘 안 옮기는 게 뭐냐면 이게 정리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거는 좀 가닥 잡아놓고 근데 그게 싹 틀어져 버려. 싹 없어진다니까 진짜로. 그 암기됐던 게. 차라리 원고 설교를 돌아가 버리면 또 막 헷갈린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친구들이랑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자, 이 욥이 어떻게 돼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여러분 회개의 위력입니다. 회개의 위력. 회개의 위력이 갑절의 축복이 보장돼 있다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건 새벽기도의 부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몰아치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첫 학기 첫 시간 집중한 아이는 성적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첫 시간 그냥 딴짓거리하고 둘째 시간 딴짓거리하면 나중에 일곱째 시간 여덟째 시간에요 가닥을 못 잡아요. 이 영성도 마찬가지. 영성도 같은 시간이라도 같은 하루라도 이렇게 이 온라인상으로 새벽기도를 다 참석하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막 걸어왔다고요. 근데 사고도 많이 나. 그 대전의 새하늘교회는 우리 선배가 목회했던 곳인데 권사님이 새벽기도 보다가 칼 맞아 죽어버렸네. 그래갖고 이게 깜깜한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아예 새벽기도 없어지고 그냥 그때 나중에 이제 그게 몇 개월 뒤에 이제 새벽기도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축복 보면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형제들 다 따랐었잖아요. 욥이 고난받을 때 근데 다시 다 왔대요. 다 회복에 그러니까 사람까지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12절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덕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리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 그리고 14절에 둘째 딸 누구예요? 구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 그렇게 이제 딸 두셨는데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엄청나게 예쁘죠. 이게 보니까 우리 양씨 집안의 자녀들 보면요 엄청 이쁘고 잘생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귀비 자손이거든. 근데 이게 우린 버들양씨라. 근데 아무튼 이제 아리따더라. 그러니까 아마 나는 이게 보니까 우리 조카들하고 우리 딸 보면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게 이제 난 상상이가.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42장은 시편과 같아요. 시편. 그죠? 욥의 책거리라는 거예요. 42장 책거리 딱 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고난을 견딘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갑절히 축복을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고난은 견딜만 한 거죠. 여러분, 부단한
연습. 이번에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죠. 세계 29위 피파 축구가 세계 130이면 거의 밑바닥이에요. 축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 고등학교 축구야. 근데 인도네시아한테 졌어요. 그거는 비겼어요. 대충결 받았잖아요. 세계적 뉴스가 돼버렸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김판곤 감독이었어요. 우리나라 감독인데 그 패턴을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들 패턴을 너무 잘 알아갖고 부단히 하다못해 손흥민이 뒷발질 패스 잘한다는 거 알고서 뒤에서 기다린다는 둥 이거를 막 무진장 연습하는 거야. 부단히 그 패턴을 계속 연습하니까 그 몸이 익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주 곤란을 겪었지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부단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한번 이겨낼 만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감독이 선수들 바뀌고 거의 작전이 없어. 난 외화를 왜 저렇게 낭만인지 모르겠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연봉을 많이 준대요. 미친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 석유도 안 나오고 부채가 얼마나 많은다는데. 우리나라 IMF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출신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만 죄악을 회개했고 또 갑절의 물질과 그 자손과 장세복을 받아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은 한 번쯤 이겨낼 만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고난을 속에 있으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 열왕기 3일상하고 열왕기 상하에서처럼 너희들에게 전염병이 있거든 너희들을 돌아보아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꾸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